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히 만난 채 하면서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누굴까요? 특이한 납치범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납치해 가려는 이단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이단이 무엇인지 조금 유치하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태권도를 잘해서 검은 띠를 차고 있는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비유하자면 참기름에다가 딴 것을 섞어 만들어서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파는 가짜 참기름입니다. 또는 그런 가짜 참기름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섞거나 그 말씀을 비틀어서 가르치는 내용 또는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문난 이단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다락방의 유광수 씨, 큰 믿음 교회의 변승우 씨, 죄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구원파의 박옥수 씨와 이요한 씨와 권신찬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말씀보존학회 이성호 씨,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등등의 사람들입니다. 또 안식교, 신사도 운동, 비냐드 운동, 시한부 종말론 등등이 공인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내게 접근하는 사람이 이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얼굴에 쓰여 있거나 몸에 띠를 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뜸을 들이고 오랫동안 친했다가 접근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이 속한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징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 상당 부분이 저랑 비슷해요. 저는 아닙니다. 성경은 비밀이므로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물론 비유도 있지만 모든 걸 그렇게 풀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하는 사람. 성경이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 환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사람. 자기가 성경을 통달한 사람에게 배웠다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보이고 비판을 하며 공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 거의 막힘이 없이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갖다가 퍼즐을 맞추듯이 딱딱 들어맞게 말하는 사람. 이단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괄호 열고 합신 가로 닫고 이 합신의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따라서 저는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한 목적에 알맞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분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면 여러 장 써서 보내지만, 혹은 우체국에 맡기면 알아서 다 보내지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형편이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장을 써서 한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에서 함께 읽고 그 다음 교회로 보내는 식으로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특별히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군인이 아닌 사람을 민간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란 말을 들으면 그와 비슷한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민간은 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 상반절의 뜻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너희, 즉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속여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거짓된 내용을 싹 섞어서 전하려는 거짓 선생들, 이렇게 거짓을 전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금방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사도 때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이단일까? 뱀을 조종하여 첫사람을 유혹한 사탄입니다. 비록 사탄이 사람은 아니지만 사탄이 이단의 효시입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도 정반대로 바꾸어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이 이단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계속 자기 일꾼들을 선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미혹하게 하겠으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개역판에서 잘 고쳐서 그걸 따라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5절 엮어서 읽었습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그다지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칠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미리 경계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밖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분열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효과적인 전략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면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보약을 먹이면서 그 안에 독약을 타서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아예 이런 목적을 갖고 교회 안에 침투하거나 아예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이것이 이유입니다. 물론 이들이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탐심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어떤 탐심, 어떤 탐욕이겠습니까? 주로 재물과 권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의 지도자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그 집단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전도관과 신앙촌을 세운 박태선 씨, 엄청난 부자였으며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지금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서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상은 이단인 통일교의 문선명 씨, 얼마나 부자이며 그 권력이 대단한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재물과 권력을 누리는 맛,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신의 탐욕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 탐욕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그 대신 탐욕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 이상으로 경건한 척, 대범한 척 자신을 꾸밉니다. 게다가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방탕함을 방탕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거북해하지는 않을 만큼씩만 조금씩 교인들이 누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마약을 집어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미명 아래 단정한 태도나 단정한 삶을 낡은 것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마치 사람을 얽매는 엄격한 규율처럼 매도합니다. 그리고 각자 기호와 형편에 따라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면서 차츰차츰 방탕으로 발을 내딛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도덕성을 약하게 하고 교인들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에게만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가진 엄청나지만 은밀한 탐욕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모든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른바 새로운 교리를 만듭니다.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 지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마치 성경의 교리인 듯 제시하고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게 해서 세뇌시킵니다.
그래야 자기의 말에 잘 듣고 자신의 온갖 탐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인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단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봉입니다. 3절 상반절에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득을 삼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다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듯이, 특히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곳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의 땅을 헐값에 탈취하거나 노동자들을 착취하듯이, 그렇게 거짓 선생들은 교인들을 착취합니다. 또 이들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도 마치 자기 말을 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근래에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집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은 이단이 아니지만 그 행세하는 모양은 이단의 지도자 같은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자신의 충복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무리하게 교회당 또는 부속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부채를 떠안고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자를 부담합니다. 헌금을 이자로 그렇게 써댑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은행이나 기타 대출기관을 배부르게 합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마치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처럼 가르치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견해입니다. 견해, 의견.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견해는 건설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교인들을 멸망시키는 의견, 멸망시키는 입장, 멸망시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예 견해라는 표현 대신에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가르칠 견해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 견해를 따르면 멸망에 이르게 될 줄도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자기만 배부르게 될 줄도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기에 건물에 몰래 폭탄을 설치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처럼 들킬까봐 가만히 그 견해를 끌어들입니다. 물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몰래 끌어들입니다. 어째서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끌어들인 견해가 이단이며 멸망케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1절에 있는 대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견해를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는 이단이며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한 사신
라고 한 이 낱말은 특별합니다. 옛날에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자기를 구입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예에게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표현은 이처럼 노예 시장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알기 쉽게 하려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돈 주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마치 노예를 사서 그 묶였던 사슬에서 풀어낸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꼭두각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죄악과 무관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에 살아야 하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의 주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물건의 주인과 같은 그런 소유주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자신들을 사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를 샀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뜻을 거역합니다.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신종, 거짓 선생인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이는 아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서울 구로동의 아무개 씨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했습니다. 과천에 있던 장막 성전의 아무개 씨는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니 이들이 자기 교인들에게 가하는 독재와 착취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들 다 가로챕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뒷부분까지, 베드로서의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멸망이나 심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잘 누리고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보면서 신명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방탕함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어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럿이란 말은 몇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단의 말에 누가 넘어가겠냐 생각할 수 있으나 틀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방탕함과 그들의 가르침을 마치 대담한 삶, 자유로운 삶, 쿨한 삶으로 받아들여서 육체의 관능을 즐기고 죄성의 달콤함을 맛보려고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이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좁게 말하면
그 거짓 선생들 때문에, 넓게 말하면 그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진리의 도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봅니다. 뚜렷지게 바라볼 수도 있고 hir깃hir깃 바라볼 수도 있고 문제가 나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의 가르침대로 살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은 결국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손가락질이, 그 욕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거짓 선생들과 이들을 따르는 자들의 종말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1절 끝에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임박한이라는 말은 가까운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원뜻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당장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에 거짓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3절 후반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 문장은 서로 비슷한 뜻을 말하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원뜻은 게으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을러서 심판을 미루거나 귀찮아하고 놔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듯이 악한 자들의 행동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졸거나 깜빡 주무셔서 그들의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갑자기 임할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갑자기 불어닥칠 심판의 폭풍에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치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설교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분들도 정신 차려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자신을 절제하고 깎아서 반듯하게 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닌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참으로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놓으셨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단에 속한 자들로 인해 고통하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해서 그런 이단들을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